이제 21대 대통령 선거가 내일 모레입니다. 여러 후보가 나와서 이제 막 토론을 하고 유세를 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일꾼은 바로 자신입니다 라고 어필들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여러분은 투표를 하실 거죠? 네, 하셔야 됩니다. 꼭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소중한 한 표를 잘 하나님 마음을 갖고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투표를 그냥 한다라는 것을 떠나서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은 임하고 계십니까?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그래, 그 말대로 진짜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신뢰를 갖고 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누가 된다 한들 얼마나 이 나라가 더 달라질 수 있을까? 라고 반신반의하며 그래도 변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투표하는 사람도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뭐 나 한 명 투표한다고 달라질까? 어차피 세상은 달라지지 않아. 이렇게 냉소적으로 생각하며 꼭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러한 고민이 비단 대선과 같은 어떤 뭔가가 더 크고 중요한 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닥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개인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집단 사회에서는 그것이 가정이 되었든 학교가 되었든 사업장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또 우리 교회가 되었든 어디서든 이런 고민과 생각이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개인이 아닌 우리 단체의 어떠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꼭 문제라는 게 정말 안 좋은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바라보며 나가는 어떤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무엇이든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임자가 누구일까? 누가 한다고 해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길지 않을까? 뭐 나 하나 바뀐다고 학교가 달라질까? 우리 가족이 달라질까? 직장과 교회가 달라질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고민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생각보다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며 함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거기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되어져서 그 마음에 합당해서 돌아오기를 물론 원하고 계시지만 언제나 이 일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한 사람 아니면 소수를 통해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한 개인은 한 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몸담고 있는 구성원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함께 나눴을 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를 믿고 변화된 우리는 소금과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감당해라라고 하기 전에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소금과 빛은 그대로 맛을 내게 되어 있고요, 빛을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런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이 몸담고 있는 곳을 변화시켜 나가길 원하신다. 그런데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길 원하시냐? 구원받는 자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되어지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세워진 공동체를 통해 또한 절망적인 시대를 희망으로 바꾸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믿는 자들이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 그냥 휩쓸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올해 표가 뭡니까? 주님만이 왕이시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아니라 주인이신 왕이신 주님이 원하시면 그 왕의 부른 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면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나누며 본문 말씀인 이 사무엘상의 배경이 되는 시대를 먼저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참 영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매우 암울했던 사사 시대의 끝자락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 시대는 말씀 한 구절로 다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시대는 하나님 없는 절망의 시대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라는 얘기는 진짜 군주인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참된 왕이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므로, 그리고 그 왕의 통치가 없다는 것은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이고요. 그 거부는 무엇으로 나타났는가? 내가 옳은 대로 살아갔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결국 왜 이런 문제들이 양상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 그 모습대로의 회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죄가 만연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우상 숭배의 죄악,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다시 심판 가운데 또 이방 민족을 통해서 압제를 가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를 통해 왕을 잃어버린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 심판, 그리고 그 고통이 이제 처음에 왔을 때는 어떻게든 또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해보다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 결국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엎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사사를 세우셔서, 당시엔 왕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사를 세우셔서 민족의 영웅과 지도자로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런데 또 한동안 평안을 누리다 보니 또 어떻게 됩니까? 또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참으시다가 또 징벌을 가하십니다. 그러면 또 당하고 있다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 사사를 또 보내십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반복됐던 게 사사 시대였습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으로 할수록 이제 이스라엘에는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적에게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위기, 그리고 패배감에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뺏기며 그런 패배감에 젖어 있던 상태가 바로 지금의 모습입니다. 물론 지금의 이 시점은 언약궤가 뺏겼다가 하나님께서 주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언약궤를 뺏은 블레셋을 징벌하시고 그 궤가 기란 여야임으로 옮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원래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존하고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침울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아픔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잘난 맛에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라고 했던 신앙의 타락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모든 문제는 문제의 양상도 비슷하고요, 해결도 비슷합니다. 문제의 양상은 항상 우리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온 세상은 창조주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갈라지고 모든 것들이, 그것이 단순히 어떤 사회적인, 정치적인, 문화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본질적인 이념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고로,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타락이 그런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이렇게 백성들의 신앙을 책임져야 할 제사장들마저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이 사무엘의 전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당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주시면서 이 백성들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안 들리는 겁니다. 그야말로
엉망진창이다. 더 소망이 없어 보인다 라고 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사무엘은 바로 이러한 절망과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언제나 절체절명의 순간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더 이상 변화는 없을 것이다 보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나가시더라.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요? 사무엘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준비하심으로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이 시대 가운데 이 2025년 이 시기에 여러분의 나이의 연령에 따라 그에 따라 세워져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소명과 사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그 누구도 그저 우연히 이 땅에 심겨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음을 성경은 근거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만을 쫓아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 쓰임받는 존재로 거창한 거 아니어도요, 어떤 뭐 사회적인 어떤 뭐 내가 큰일을 하겠다라는 걸 떠나서 내 가정, 내가 있는 학교, 내가 몸담는 직장, 사업장, 우리 교회, 여러분이 있는 곳을 변화시키는 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각성하고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그 이름의 뜻인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뜻처럼 실제로 한나가 원래 불임이었습니다. 그랬다가 한나의 간절한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태어났죠.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이 자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희귀했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못 듣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사무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고 했던 그때 엘리 제사장이 그 단번에, 원래 하나님과 소통이 있었으면 단번에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나 보다 라고 했을 텐데, 자기도 워낙 이제 그런 경험이 희귀하니까 너 헛소리 들었어, 나 아니야, 가서 다시 자, 이렇게 하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이 여러 번 반복되고 나니 엘리 제사장이 깨닫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나 보다. 다시 그 음성이 있을 때는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해봐라 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고 위대한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신앙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행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또한 여러 면에서 이 시대와 같이, 이 말씀을 보는 시대와 같이 참 유사한 영적인 어두움과 혼란 속에 있음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지금 우리 이 시대 흐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한다면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게 있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입니다. 네, 물질 만능주의 시대. 돈이면 다 될 수 있다. 오죽하면은 무전, 유죄, 유전, 무죄라는 말까지 세상에서는 통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나친 성공주의가, 어떻게 성공해야 돼, 성공해야 돼 라는 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체가 우상이 돼버린 거죠. 구원에 대해서 절대적인 진리, 여기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이 구원이 있다. 아니 차라리 그럴 거면은 불교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다른 종교들도 자기에게만 차라리 구원이 있다고 얘기했었으면 좋았겠어요. 그런데 어디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에는 힘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종교라는 카테고리 안에 우리가 적어서 표기를 해야 되니까 있는 거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오직 이 길만이 진리입니다 라고 믿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이 맞을 거야 해서 맞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길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믿는 도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불교는 불교의 도를 따라갑니다. 이슬람교는 이슬람교의 도를 따라갑니다. 어디든 자기들의 믿는 진리를 따라갑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참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가 믿는 도에 있어서 흔들릴 필요가 왜 있습니까?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해가지고 왜 복음을 전합니까? 너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저주하게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미 죽어 있는 존재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안타까움과 사랑을 갖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야. 여기도 옳고 저기도 옳아. 천주교도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종교다원주의를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정보와 자극적인 매체 속에서 쉽게 하나님을 잊습니다. 더 자극적인. 그래서 요즘에는 오히려 이런 말 갖고 도파민 중독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세속적인 이 가치관이 스며들었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흐려지고, 특히 물론 다음 세대라고 한 것은 꼭 우리 어린 시대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모든 이들이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연령적으로도 본다면 계속적으로 이 우리의 믿음의 어린 세대가 이제는 신앙을 떠나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얘기가 넘쳐나는 모습이 오늘의 시점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의 시대와 오늘날은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질적인 문제는 동일하다는 거죠. 그 문제는 동일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왕이 없음으로, 그리고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사무엘같이 되겠다라는 다짐과 결단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임을 회복하는 게 먼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르게 빛과 소금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만 있다면 누구나 다 사무엘과 같이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무엘 같은 존재라면 내가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옳은 대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동일하죠.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절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자, 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원래 지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20년 동안 다른 곳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이제 문제가 더 깊어지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구원을 바라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아니면 어떤 다른 세상의 문제가 보일 때 우리 인간의 머리로 어떻게 해서 하려는 몸부림보다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에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담아서 일을 해나가는 것이지, 내 힘으로 그냥 한다고 하나님 그 다음에 도와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먼저 앞서가시며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순서 가운데 나가야 합니다. 자, 그렇게 되어진 이제 배경이 무르익었어요.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 그 다음 회복의 길을 준비하시고 이제 인도해 나가셨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그렇게 준비가 되었을 때 앞에 서서 가장 먼저 선포한 메시지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근데 핵심은 되게 간단하고 강했습니다. 뭐냐? 오늘 읽은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미루어 보았을 때 여전히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는 거겠죠. 그러니 그 문제가 지속적으로 야기되다 보니 하나님을 결국 또 찾게 되어지는 이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또 해서 구원을 요청했지만 구원을 얻고 나니 그 다음에 또 넘어지는 모습이 보였다고 했죠. 자, 사사 시대 끝자락에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쓰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한 것은 이전까지 있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각성 집회를 열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우리 더 이상 이런 역사를 우리가 방관하지 맙시다. 동일하게 경험하지 맙시다. 달라집시다 라고 외치는 거죠. 그 외침은 무엇이었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전심으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되 전심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라는 것은 마음을 나누지 않는다는 겁니다. 온전히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께로 향하는 태도를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임시적인 방편이었습니다. 평안해지면 다시금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의지하던 이방 신들 그리고 아스타롯을 향해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이방 신들이라는 것은 다음 구절 나오는 것을 미뤄 보았을 때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는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당시 바알들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남신이었고요. 그리고 아스타롯은 가나안 땅의 여신으로 전쟁과 풍요를 주관한다고 여겨졌습니다. 사람이 만든 존재예요. 하지만 그런 죽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신을 향해서, 그러니까 신이 아니죠. 그 우상을 향해서 늘 마음을 뺏기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은 무엇이 있을까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꼭 눈에 보이는 형상이 있어야지만 우상입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모든 것이 우상임을 우리는 자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전심으로 쫓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상은 돈, 성공, 인기, 쾌락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런 눈에 보이기 좋은 것들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 안정된 미래에 대한 그렇게 내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라는 지나친 이 고민까지도, 왜냐하면 고민이라는 것은 생각의 방향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까지도 내 삶의 우상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요즘에는 우리 스마트폰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하니까 이 스마트폰 중독이 이제는 그냥 다 온 세계 가운데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중독이 왜 문제가 되냐? 물론 이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을 뺏게 되는 수많은 것들, 또한 세상의 유행과 가치관을 성경을 근거로가 아닌 무비판적으로 그냥 남이 하니까 나도 좋은 거 라는 식으로 그냥 따르는 것도 현대적인 오늘날 우리가 할 수 있는 우상 숭배의 한 형태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상들이 결국 헛된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이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우리에게 있는 우상들을 과감히 제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하나님을 쫓는 겁니다. 우상 데리고 하나님 쫓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전심으로 쫓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이 강력한 권면에 어떻게 반응했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아멘. 어떻습니까? 말로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변화, 우상을 버리는 행동으로 우리의 결단을 증명했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앞에서 말했던 그런 우리에게도 오늘날 우상이 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쉽게 다 절연히 잘라낼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의지해왔고 또한 주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만 다르게 무엇인가 하려고 한다? 이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뭐가 문제니까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 이거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직까지 모두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리지 못하는 이유는 덜 힘들어서? 네. 혹시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힘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쫓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잘라내고 하나님을 쫓는 게 정말 복된 인생이구나. 왜 더 넘어지고 더 아프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믿음으로 걸어가다 보면은 하나님 주시는 또 시련이 있는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이 고통과 고난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이 압제로부터 진정한 해방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위해 이러한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행동과 결단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혹시 내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일단은 내가 그것을 내려놔야 돼라고 하기 전에 먼저 그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약한 것은 무엇일까? 나는 어디에 하나님보다 더 이것을 향해서 마음을 뺏기는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기로 결단할 때 우리도 블레셋과 같은 이 세상의 문제로부터 참된 자유를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을 해방시키며 변화시키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결단과 우상 제거에 이어서 사무엘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사무엘이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 서서 혼자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시대적인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무엇이 잘못인지를 깨닫게 했고 이 깨닫게 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무브먼트라고 하죠. 움직임, 운동을 행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미스바로 모이는 거였어요. 미스바는 망대, 파수하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우리가 회개합시다, 기도합시다 라고 외칩니다. 개인적인 신앙을 넘어서 공동체적인 회복, 이 공동체라고 해서 꼭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하십시오. 내가 몸담고 있는 가족, 학교, 교회, 직장, 사업장 모든 집단의 사회가 하나님께로 회복될 수 있는 것으로 이끌 수 있도록 쓰임 받았다. 그것을 향해 나가는 중요한 단계가 회개와 기도였다입니다. 시대를 변화시키는 이 힘은 한 사람의 영적인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힘만은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아니라 함께가 중요합니다. 함께 뜻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6절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특별히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미스바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으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물을 길어서 부었다라는 이 행동 자체가 어떤 행동인지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다라는 것은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행동과 함께 금식과 죄에 대한 고백이 나타난 것으로 봤을 때 이 행동 자체도 회개와 연관되어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행동과 금식 그리고 회개기도 이 세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상적으로 그냥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진심으로 내 잘못을, 우리 민족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음을 봤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미스바 운동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인 회개와 기도 시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함께하며 서로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라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내게 있는 모든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살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그래서 위기 때마다 예수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말씀 세 구절을 우리가 연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런 예수님의 말씀 속에 어떻게 행하느냐?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야고보서 5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이 부분들만 아니고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뭐가 할 때마다 성령의 또 충만받기 위해서 언제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미스바에서의 회개와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은 이전까지와는 분명히 다른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냐? 이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향해 큰 우레를 발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를 에벤에셀이라 합시다. 에벤에셀 자체는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합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위해 오늘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무엘이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대단함은 사무엘의 능력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무엘 결단이 귀하고 너무나도 이쁜 것이지 사무엘 자체가 엄청 대단한 사람이라는 건 아닙니다. 수많은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엘리야 능력의 종들 전부 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누가 능력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쓰임을 그래서 받는 게 대단한 겁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앞서 우리가 서론에서 얘기해 드렸듯이 세상은 어쩔 수 없어. 내 힘으로 하기에는 너무 문제가 커. 더 이상 달라지지 않아. 라는 이 비관적인 냉소적인 생각들은 믿음의 생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함께 일할 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 쓰시는 쓰임을 받는 사무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적인 내 성공, 안위를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살리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꿈을 꿉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 부흥을 경험하는 거룩한 꿈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먼저 내 삶의 자리에는 우상들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뜻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내 힘으로 하기에는 참 용기가 필요하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의지를 갖고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이겁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연약해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 마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아시고요 이미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결단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 개인으로 만족하는 신앙, 나 하나의 구원이 아니라 교회든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내가 있는 곳을 하나님 안에서 변화시키기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그렇게 미스바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그곳을 변화시키며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